금요일은 제가 특별하게 말씀 전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은혜를 나눕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과 연결이 돼요. 신앙생활하고도 또 성전 세움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우리 1, 2,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구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신명기서 1장부터 쭉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총회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는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바꿔도 괜찮은데 어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는 신앙,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절대로 혼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흐름이 이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불의가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뭐냐면 성적인 불구자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이걸 읽으면서 정말 이해 못하겠다, 기독교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성적인 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기능 장애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기능 장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가나안 신입니다. 가나안 신전, 우상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신전에서 신전을 모시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넷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식기까지 제거하면서 생식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궁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요. 넷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왕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나라에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대 중동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신전에서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여주시면 2절은 뭐냐면은 사생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됐어요. 거기까지 할까요? 여기서 사생자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생아 어쩌다가 불우하게 홍길동처럼 불우하게 태어난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 가나안 신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신전에는 그 당시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신전에 거주하면서 찾아오는 남자들과 그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자기 몸을 바쳤다는 게 또 결국 거기입니다. 나중에 이자들이 나중에 남자들이 뭐가 되냐면 남창이 돼 버립니다. 남자 창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고대 근동 지방의 남자 창기들을 통해서 매춘이 널리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가 뭐냐면은 가나안 종교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세상의 우상신과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별이죠.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모든 모양에서 삶의 모습에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심지어 3절을 보시면은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스바냐서 2장에 보면 새벽 기도회 때 스바냐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사람들의 비방, 암몬 자손의 조롱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조롱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는 거라든지 조롱하는 거라든지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으면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 무슨 비방이 있고 조롱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 흘러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신전에서 흘러가는 것은 전부 다 음란한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은 그런 것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 이런 것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저주한다고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면요, 잠깐만 이런 이 가나안 신앙 같은 거, 우상 신앙 같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구별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신명기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데 내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르게 살아라는 거죠. 이게 구별 아니겠습니까? 구별되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구별되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거든요. 추수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뽑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뽑으면 알곡까지도 뽑힐까 염려스러우니까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밭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농촌목회 해봐가지고 넓은 밭에 가보면요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나면 이게 어떤 채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처음에 싹이 나면 이게 무인지 이게 배추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넓은 밭에 여기에 뭐 심고 여기에 조금 심고 뭐 심고 그러면요 새싹일 때는 배추인지 열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새싹인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났으면 세상이 너희를 볼 때 알곡인지 이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30년을 믿었는데도 남이 보아도 그래요.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사람이 보아도 구별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하나 놓고도 정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하는 거죠.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라도 하나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식사 기도 했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나왔다 그래. 식사하는데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나왔다 그래요. 전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19절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을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보시면 좀 다른 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요.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일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인과 또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시키십니다. 자, 여기 그런데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이 당시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적에게 포로로 끌려간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에서는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뭐 받으면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법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지 않겠지만 밭에 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서 이삭을 이렇게 따라고 했는데 농장 주인이 그 이삭은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먹을 사람들이 있다. 고아이라든지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따 먹을 수 있도록 줘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신이 요소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명기서 말씀 보시면 오늘 23장을 읽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순간 그러죠. 사람들이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스바냐서 2장 1절 보실까요? 새벽 기도회 때 좀 나눴던 건데 한번 좀 우리 금요일 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좀 전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무일지어다 무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무일지어다 무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것은 뭐냐면은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백성들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 때문에 진멸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 수치를 모르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을 느낄 때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요, 깊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뭔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게 있습니다. 열등감 같은 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담과, 이것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게 되잖아요. 숨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아닌 척 하는 겁니다. 감추는 모습이 아담 때에도 있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으로, 숨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숨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버리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수치심,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견디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 그것을 견디려고 하면은 결국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파괴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어딕션입니다. 중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은 월등해야 돼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영적인 아비가 아니라 새싹도 되지 않는 영적인 어린이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노출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요, 숨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그런 어딕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꾸로 그게 또 자기를 향하면 그게 중독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수치심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를 파괴시키든지 아니면 남을 파괴시키든지, 이거는 뿌리가 같은 거예요. 수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나오는데, 마귀가 그래서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이라든지 또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관계들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나 혼자 남게 되고 혼자 남으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수치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유능하고 좋은 훌륭한 상담가는 누구냐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뭐예요?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모이기를 자꾸만 패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관계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피하는 겁니다. 숨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세상의 모습은 이 영적인 공동체를 계속해서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하죠. 예배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밴쿠버를 향해서 기도하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밴쿠버도 지금 선교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보여주시겠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놀라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라. 여러분, 이 54장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이 말씀도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입는 것이죠. 내가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수치를 당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치를 당할 때 숨고 도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 보혈로 가리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예배는 뭐냐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요. 도시를 놓고 기도해요. 도시의 어둠의 영이 묶여지고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도시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이 그 선교지를 향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할 길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거죠. 마치 거울을 안 보면서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부끄러운데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또 하나 말씀 붙드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네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황무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내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에겐 계획이 있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는 계획이 있어. 너 부끄러움이 있지. 그 부끄러움을 변화시켜주고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그 계획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중간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 그래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숨겨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숨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숨습니다. 내가 숨으면 나를 파괴하게 되고 이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신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큰 소리를 못 내지만요, 이건 정말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죄악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가 구해야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은 몰라요. 우연이 되었겠지. 우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었겠지. 뭐 이렇게 해서 되었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부끄러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숨겨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자꾸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내리는 밴쿠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